오늘은 무모한 도전이 있거든요. 무모한 도전. 무모한 도전. 이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모한 도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감이 없느니라 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라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달았어요. 자,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달았는지를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음 주는 또 로마서 3장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이고 지금 상영하고 있는 게 러닝맨이라고 하는 것을 상영합니다. MBC에서 무한도전이 이렇게 상영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러닝맨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06년 5월 6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약 12년 동안을 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끌어갔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이 유재석 씨가 진행하고 있는 그것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본인인데 리얼 버라이어티 쇼라고 하는 거예요. 리얼리티하고 버라이어티하고를 합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농촌이나 이런 데서 막 뛰고 막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이것을 이제 촬영해 갖고 이것을 진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원래가 무한도전이 아니었대요. 원래 제목이 시작된 게 무모한 도전이었었대요. 무모한 도전. 그러다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무모한 도전을 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진행하면서. 이것은 가수인데 가수 중에 가수 소방차 정원관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정원관 씨가 나와서 그때 촬영했던 게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10초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거리를 재놓고 막 뛰는 속도하고 궁둥이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뛰는 거하고 어떻게 빠르냐. 이걸 이제 리얼리티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표를 세워놓고 뛰는 것을 쟀고
그리고 실제로 가수였던 이분에게 궁뎅이다 불을 진짜 붙이고 뛰는 거를 했는데 훨씬 궁뎅이다 뛰는 게 빠르대요. 그게 나오더래요. 이렇게. 그게요. 이 안방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방이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것이 있냐면 뛰면 되는구나. 그것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무한도전이 막 반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무모한 도전이 무한도전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는구나. 한계가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만 붙들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그런데요, 2006년에 이제 이게 시작되다가 막 재밌다가 2018년이 왔는데 그게 막 꺾이는 거예요. 인기도가. 그러면서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도전도 없구나.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무한도전 끝 없음. 그리고 종을 치고요. 그리고 러닝맨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궁둥이에다가 불을 붙이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이거를 보다가 뛰면 되는 줄 알고 어느 한계점에 가서 끝나는 건지 모르고 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뛰는 인생에 끝나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 부분에 보면 원죄 부분을 다루거든요. 원죄. 그런데 이 교리적인 원죄 부분을 다루면서요, 너무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의 1절부터 20절에 기본적으로 끌어가는 키버스가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어요. 기록된 바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이 세상에 진짜 의인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읽고 나서 질문해 보면 없습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점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애매모호한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잘하셨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알아셨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일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걸 알겠더래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들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 아주 그냥 리얼하게 아주 표현한 말입니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그것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면 거짓말을 좀 했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좀 어겼고, 남이 거 조금 어떻게 하다 보면 손댄 적도 있고, 또 약간의 음란한 그러한 행동도 해본 적이 있고, 누구와 아주 싸운 적이 별로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정 파괴범, 살인자, 사이코패스처럼 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사람이면 몰라도 거짓말이나 여타의 어떤 이런 거짓말을 했거나 아주 라이트한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 지옥에 가야 된다? 이게 이해가 가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의 본질을 이해 못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인이 있고 또 죄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어떤 사람이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실상 사람의 열매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진짜 사과가 무지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해는 사과가 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인 건 분명해요.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사과나무가 있고, 열매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몸뱉이는 사과나무도 있지만, 사과나무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질이 악하고 죄 지은 일이 많은 죄인이냐, 죄를 거의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냐, 그러한 거일 뿐이지 죄인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1장에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그 아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까지도 들어와서 죄인인 것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었잖아요.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던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3장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유대인의 죄악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이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을 해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특권이거든요, 특권.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은 뭐냐? 그래, 너희들이 특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터치에 들어옵니다.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특권은 3장 2절에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 인정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첫 번째 맡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답이 3장 9절에 있는 거거든요. 3장 9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걸 유대 사람이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의 선언이다.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느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삶의 창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심성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심성을 드러내는 건데, 거기에 외교관 출신으로, 대사 출신으로
신사 중에 신사였고,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로 선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정신줄을 놓으면서 이 서울대학교 특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삶의 창가에서라고 하는 그 집필자가 그분을 참 잘 알고 평소에 존경을 해서 이 병원 신방 광고를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병실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부인이 후닥 튀어나오더니 아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 글쎄 60평생 욕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던 남편이 남이 욕하는 것을 보면 혀를 차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민망한 욕을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욕을 지금 마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부럽고 죄송해서 죽겠다고 하는 부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나갔던 간병인이 그분 얘기하는 걸 보고 아유 글쎄요 그분은 참 그래도 선한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간병인 특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특실 병원 특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점잖게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은 진짜 점잖은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회귀한 환자들인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묻어뜯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잖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 욕하고 싶고 마구 물어뜯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사람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잠재하고 그걸 평생 억누르고 사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 이거를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드러냈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의인이 있던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큼 의롭고 훌륭한 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똑같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 원인,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죄의 본질은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그래서 죄를 우리가 딱 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주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것들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아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것이 아니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은 환경이 참 다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마음에 이제 품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그렇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줍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세 단어가 톡톡 튀어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하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와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겁니다. 바로 죄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3장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주인이 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씀에서 갈등을 하지만 결국 이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에 바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체인지하는 겁니다. 왕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주인을 체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마음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거침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죄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죄의 열매가 쬐끔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중악한 죄인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의인 이렇게 구분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왕인 것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관원에 대해서 참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관원이 물질을 아무리 소유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 없이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주인을 바꾸고 싶어 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는 율법을 어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젊은 사람 관원이 그렇습니다. 죄가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따지고 나면 죄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죄가 이것을 만약에 추정하고 따지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주 중요한 아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사실은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진짜 중요한 게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바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라고 하는 부분에 청년의 온몸은 이렇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주 정색한 얼굴을 이렇게 합니다. 반색하는 게 아니죠. 그에게 영생에 관해서 갈망은 있었지만 마음의 주인, 마음의 왕은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려놓고 당신은 재물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는 상상하지 못할 만한 축복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온갖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 젊은 관원은 다 감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할 때 보면 스스로도 이 젊은 관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명예심이나 자존심이나 의지력 이러한 것 아니면은 돈의 힘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싹 포장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야기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주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사람이 꾸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바꿔지지 않는 이상의 근본적인 죄성,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딱 얘기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죄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두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걸 갖고도 하나님의 의를 결코 얻어낼 수 없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은 결코 내볼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도로든 어떠한 생각으로든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 못한다, 내볼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사람의 주인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3장 20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엑스레이와 같은 거죠.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그 속에 암이 털컹털컹 났습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냥 그 병을 드러내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거를 바로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배척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결국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알아야 윤리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영적인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교만이 큰 죄라고 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은 내가 죄인일 때 툭 하고 우리가 들어와서 마음에 세팅되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고 경건한 이 바리새인이요, 오히려 세리보다 훨씬 더 죄악이 강하다고,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시작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달라스에 있었는데, 달라스 덩컨빌에요, 웩이라고 하는 선교 번역 그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잘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선교단체예요. 여기에 유병국 선교사님이 계셔요. 여기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있었을 때인데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분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몇 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지독히 모슬렘이 강한 사람 하나가 교사로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배우겠다고 온 겁니다. 첫날 이 사람이 다 듣고 아주 약이 바짝 올라갔고 이 선교사를 묵사발 만들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선교사님의 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은 선생님이고 당신은 학생이니까 수업을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막 들어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쭉 하고 마지막에 딱 지혜를 주셔서 사형리를 전한 거예요. 사형리를 다 전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학생, 나는 선생. 대답은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사형리를 전하고 그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희한한 얼굴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 무슬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병국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 잘못된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의롭게 살면서 분명하게 나는 천국 갈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잘못된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불더랍니다. 그 주인이 바뀐다는 건 그들이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거침없이 교회를 개척해갖고 생명을 걸고 6개를 개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이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감비아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가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무한 도전으로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그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이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believe in Jesus Christ, in 예수님께 내가 속해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그냥 조금 더 남아있는 게 아니라 확 다 가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철저한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그게 아는 게요. 기도할 때마다 도움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흘러가고 상황에 따라서 이 기쁨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그냥 우리 상황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세상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은혜다. 이걸 줄 수 있는 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교인들이 저거 포함해갖고 눈꺼풀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걸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주 관광지로 지금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에 있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7 중에 한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자였던 이 교회,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명예 그리고 모든 걸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벌거벗은 창피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거를 아는 거구나. 은혜는 바로 이 부분을 인식하고 내가 붙들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아주 무능하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치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이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재단사 양복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왕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옷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부탁하면 아주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이러한 그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감은 구제불능한 멍청이는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은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왕은 제단사들을 의심하긴 하지만 거액을 주고 옷을 마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들어서 이 왕의 신하들을 자꾸 보내요. 그래서 제단사 두 명이 옷을 막 왕의 옷을 가장 근사하게 만드는 옷을 만드는데 가서 보는데 분명히 제단사들이 뭐 옷을 오기만 하면 만드는 것 같고 막 손을 대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제불능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면서 참 잘 만드는구나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분들이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현란한 옷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멍청하지 않구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하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내갖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 제단사들은 온 왕의 신하들 앞에서 옷 만드는 흉내를 내는데 어느 한 사람도 옷을 진짜 만드느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무능한 그러한 구제불능의 멍청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왕에게 가서 그대로 다 옷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것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신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옷을 다 만들었다고 통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제단사가 만든 옷을 입기 위해서 갔습니다. 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이요, 이 옷이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구제불능의 멍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보인다고 아주 자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옷을 만드나 하고 옷을 다 벗고 그것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행차하는데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려고 나왔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도 이 옷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불능의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한 꼬마아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목소리, 우리 임금님! 불러더니 쳐다보니까 벌거벗었네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얘기했습니다. 벌거벗었다고.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해서 앤더슨,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 앤더슨이 이 세상을 날카롭게 지적한 동화입니다. 우리는 사실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구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삶을 사는지 그건 우리는 다 봅니다. 경건한 척, 죄가 없는 척,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인생을 여기에 유대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또 다룰 겁니다. 저는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의의 옷,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기 위해서 당신이 추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붙드는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고 그리고 무한 도전에서 이제는 행복한 도전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은 무한 도전을 하는 것은 언젠가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것은 내가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인 거구나.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좌절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죄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이 나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붙든 사람이구나. 주님, 우리 인생에 다 구더기 같은 옷 다시 입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인 것을 또 예수님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인생을 고비고비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누울 때도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무한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인들 위해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을 붙드는 거룩한 당신의 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고 마치겠어요. 아멘. 다음 주는 로마서 3장 뒷부분을 또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Thank you.